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이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무언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13편. 5번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주시리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아 나라서 찬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소서. 내가 열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은혜하시리로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로써 운명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과 또 어떤 처한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답답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더 간구하시고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달을 돌아보시고 또 2월에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권규빈 자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주시는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려놓은 것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 안에서 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부어질 그런 모습이 가지고 되어서 아버지 은혜와 힘을 높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자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말라게 시켜지고 우리가 오직 정의 술을 취하고 백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중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주시고 그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와 정말 간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우리가 삶을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수들이 참 2022년 1월부터 지나가고 되었습니다. 주께서 한달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우리도 2월에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가정마다 주님을 충만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경험을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받아 주의 손에 있으니까 그들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평강이 넘쳐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과 형편에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겸손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크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회복회를 축복하셔서 성도가 서로 교통감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찬송가 219장 생각합시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쪽 전으로 있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21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라 염려하노라. 함께 합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513장 찬양합시다.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진실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시에는 어떤 사형 틀렸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소리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또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따뜻한 온기가 더 많이 주변에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의 낙도우저 탄강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하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좀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도 새벽제도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기는 주의 한국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인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고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말미암아 10,000명, 17,000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또 생업을 뒤로하고 이렇게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속히 아버지 모든 것이 잘 평정되어져서 모두 일터와 또 생업을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또 이 천주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방역진들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방역진들, 의료진들, 기저질환자들,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정 바친 청춘과 열정을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흔히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10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는 그런 10대와 학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수능을 마치고 지금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작은 산을 잘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일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들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3월 9일에 이 땅에 또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요즘 선거리에서 양분되어서 좀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땅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어떤 누가 되든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크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씨가 추워지고 아직도 추운 가운데 있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또 먼 길 떠납니다. 주께서 오간 길 붙잡아 주시고 이 추위 속에 또 이런 명절 속에서 더욱더 외롭고 추운 데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동일한 사랑으로 또 모든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또 온기를 나눠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게 한 민족으로 살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와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후로도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어깨 우리 함께 말씀을 입주를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삶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서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옆에 간구할 때 주께서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정말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치료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은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들을 정결케 하사 주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나올 때는 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여 음식 공개하며 예배를 충성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길 속죄받아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리길 서운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심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을 분노하시는 기억하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몸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모든 대문 예배를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대문 예배와 영성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을 하셨죠. 비유는 일종의 수수께끼를 뜻하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결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볼 때에 결국 어떤 이런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이 모두에게 알려지길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천국을 말이죠.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을 말했죠. 천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어떤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서는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홍보해야 돼. 어? 홍보해야 돼. 홍보해야 돼. 가장 쉽게 만들어야 돼. 천국을. 아주 쉽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에덴동산으로 와주셔야 돼. 그러면 불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른 타 종교에서 돛 닦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보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어떻습니까? 천국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돈 닦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시끄러운데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런 비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불러드려라. 근데 어떻게 제안하세요? 너는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모두를 불렀지만 모두가 대상이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와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구원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속죄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비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부심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위한 것인데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 비밀에 동참한 자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천국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더 자세히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이 해당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복음서는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했고, 마가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하고 누가는 이방인 대상으로 헬라인 대상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 비슷한 비율도 있지만 사용된 어휘가 좀 차이가 나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도 있죠. 그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와 누가의 차이, 같은 단어가 있을까요? 마태는 속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너한테 겉옷 달라고 하면은 속옷도 줘라. 바뀌었죠? 왜 바뀝니까? 유대인들은 겉옷이 중요하죠. 왜? 잘 때 덮고 자야 되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은 속옷이 더 중요하다는 거. 문화가 발전할수록 속옷이 더 비싸게 되어지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하죠. 그럼 마태복음만 기록된 비유들이 있고 누가복음만 기록된 비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는 어떤 비유들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들.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안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도 다 누가복음만 기록돼요. 마태복음만 기록된 비유들은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예수를 처음 만난 자들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본다면은 초신자들에게는 뭐가 어울릴까요? 누가복음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 어느만큼 교회에서 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한테는 마태복음이 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유익이 있겠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오늘 본문인 밭에 가라지 비유 이외에도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밭에 가라지 비유와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돌아가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비유의 명칭을 마태복음 13장 36절은 밭에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져 살라지는 그런 불연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제자들이 밭에 가라지 비유라고 표현했기에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구절을 세번역은 개역 한글과 동일하게 사람에 비유했어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한 반면에 공동 번역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일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해서 씨를 뿌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이 천국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우리들은 흔히 벼와 비슷하게 생긴 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지자니아라고 표기된 가라지는 곡식 모양을 가지고 농경지에서 쉽게 자라는 독보리 혹은 야생 귀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외관상으로 벼와 피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보리와 독보리의 구분도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겨울에 밀의 씨앗을 뿌렸고 뿌려진 씨앗은 봄이 되면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씨앗이 날 때까지는 싹이 날 때까지는 밀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봄이 되고 싹이 나기 시작하자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을 본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고 주인은 바로 원수가 했구나 라고 답을 합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의 원수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원수가 했다는 주인의 답을 들은 일꾼들은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 가라지를 제거하냐고 물어볼까요? 일꾼들이? 교회나? 좋은 씨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라지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마땅히 좋은 땅이니까 좋은 씨가 자라야지. 보기가 흉하잖아. 외형적으로 볼 때. 왜 이런 게 자라나가지고 좋은 땅을 더럽힐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제거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3장 2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일꾼들은 속히 가라지를 제거할 것을 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기대하고 좋은 원수가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렸을 수도 있으나 주인은 그것을 뽑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알곡이 염려가 되어지니까. 가라지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는 것이 쉽지 않고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곡식도 함께 뽑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씨. 좋은 씨. 주인의 관심은 곡식에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일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다는 것. 주인의 관심은 곡식에 있어요. 행여 곡식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그냥 가라지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일꾼들의 관심은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에 있어요. 왜? 보기 흉하니까. 또 자칫 곡식에 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주인과 일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김집사님? 주인과 일꾼의 차이요. 네.
누구는 자기가 일해야 될 것만 생각하지만 주인은 일하지 않을 것까지도 넓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은 좀 더 폭넓게. 길게 보고 있죠. 길게 보고 이건 뭡니까? 당장 눈에 뵐 것만 보고 있다. 아이 보기 흉해. 아 이거 방해될 수 있어. 뽑아버리자. 근데 주인은 뭡니까? 자칫 그러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둬라.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두는 것이 주인 보기에도 어떨까요? 과연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를 뽑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곡식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리고 가라지가 아무리 피어나도 곡식에 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7,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즉 그리스도고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또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라고 기록합니다. 이러볼 때 이 세상에는 말이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러나 자, 이 땅의 말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납니다.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가라지가 아무리 피어나도 그것이 알곡에 해를 줄 수 없다는 거. 결국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회방하고 방해할 수 없다. 우리는 보기만 해도 싫고 왜 저런 게 존재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밭의 주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둬라. 괜히 그거를 뽑다가 알고까지도 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천국의 자녀들은 결코 악한 자들의 자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밭이 뭐 하나님과 악한 자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밭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악한 것을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영하는 악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유력 후보들의 비호감도를 통해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사단이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기본은 뭡니까? 기본은 좋은 씨가 기본이고 그리고 악한 씨는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이는 비록 우리 눈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도무지 어떻게 될지 영 불안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많다? 좋은 씨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더 많다. 즉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바탕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정우 형제 근거가 뭘까? 이 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밭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 보기 흉하고 왜 이런 게 존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밭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하고, 이 완전히 세상은 망했어,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잔다면 잠든 거잖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실 때 선유가 일어난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야 이게 끝났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주 여전히 우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악한 자들에게만 있다면 왜 저런 사람이 존재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수께서는 이 장면에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일 악한 모습이 보이고, 비록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했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법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와진 그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림 볼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어깨에다 양을 메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그게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잃은 양을 찾아와서 즐겁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 표현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이웃과 벗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1인 양을 찾았다. 자, 즐길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양.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즐거워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야, 기쁘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럼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든 양을 잡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웃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 더 잡을 수도 있겠죠. 뭔가 우리가 볼 때 좀 이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데려온 걸 기쁜 건 알겠는데 그 한 마리로 인해서 다른 양들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런 거죠. 청소하다가 잃어버린 10,000원짜리를 찾았어. 어우, 오늘 횡재했는데 야, 치킨 시켜. 이래가지고 20,000원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치킨 시켜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라는 면에서 이게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중이다. 그만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 그럼 모든 관심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람. 우리가 집을 볼 때도 말이죠. 뭐 홍 집사님 아시겠지만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요? 손주에 집중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애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애가 태어났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집에도 새로운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제 시전부부가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1순위겠지만 애가 태어나는 순간 2순위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면 부부가 우선이니까 서로 1순위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순위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줘야 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나는 신경 안 쓰네.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그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앞선 자들이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신랑 올 때마다 뭘 합니까? 새신랑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봤어. 물론 오늘은 갑자기 어저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새신랑 좋아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채 좋아하는 잡채? 오늘 잡채했어. 그러니까 일단 세 사람한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오래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 사람만 좋아하냐? 이거는 뭐예요? 아직 성장이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사람이 신앙의 소유자, 어린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나라는 어떤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세력이나 어떤 소수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3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붓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뽑을 것을 만류한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둘 것을 지시합니다. 그냥 두라는 것이죠. 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는 게 좀 보기에 좀 찜찜하지만 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류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한 방식에 대해서 본문은 먼저 가라지를 제거한 이후에 곡식을 추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라지는 곡식보다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솟은 곡식을 먼저 추수한 이후에 그 아래에 놓인 가라지를 제거한다 그래요. 이래서 뭐 주인은 그냥 두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식별이 가능하고 막 추수 때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가라지와 곡식의 구별하는 이 시금석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과연 가라지가 곡식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빈스? 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다시 질문이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의 구별법 네. 그건 마지막 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심판. 심판? 심판 때 그 구별이 뭐야? 가라지와 곡식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자, 옆에서 남편이 좀 도와줘봐. 뭐에 달했어요? 먼저 거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라지가 알곡보다도 작기 때문에 먼저 알곡을 거두고 나머지를 다 묶어서 버린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작아요. 가라지가 작대요. 아,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알곡 먼저 딱 추수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뭡니까? 결국은 성장입니다. 성장. 알곡은 성장한다. 저는 벼밭을 자꾸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벼보다 키라고 하는 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기서는 벼가 아니라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유대인들은 이게 보리와 독보리, 우리는 벼와 피이지만 본문은 보리와 독보리의 비교. 지금 계속 헷갈리게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 곡식의 구별은 뭐였다는 것이죠? 성장이죠. 성장. 알곡은 성장을 하지만 가라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말이죠. 계속 성장을 하죠. 그리스도 계속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분량.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성장한다. 양문주를 기대다. 언제 이렇게 될까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성장의 멈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 성화되다가 뭐로 바뀝니까? 죽는 순간 영화로 바뀌니까 거룩한 과정,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하고 섬기는 일, 성경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유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은퇴도 할 일이 없어요. 난 그런 성 보면은 안타깝죠. 왜 할 일이 없을까? 아직도 자녀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에서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은 아닌데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가라지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악한 자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막 그냥 다 교묘해지고 그러나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 교활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그걸 성장하나 볼 수는 없죠. 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본 비유의 해석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39, 43절은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삼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가라지는 불안한 모습으로 공존하다가 세상 끝날에 분류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처럼 공존하다가 마지막 날에 분류되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나는 비유가 있을까요? 규빈이 공존하다가 마지막 날에 딱 분류되었죠. 부자 청년과 나사로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죠. 그건 또 뭐야? 부자청과 나사로는 뭐지? 부자와 나사로? 그건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에요. 자,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 중에 공존하다가 딱 마지막 날 분류되어지는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10명이 다 신랑을 맞이하다가 신랑이 올 때에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못 준비한 사람들은 구해를 하다가 오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공존하다가 분류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양과 염소의 구분도 있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마지막 그날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뭐 이렇게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또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가 뭐냐면요.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그물 비유 아십니까? 걸려지는 거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물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의 분류가 돼요. 두 번의 분류가. 먼저 그물로 건져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져낸 고기에서 작은 것과 큰 것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다라는 어떤 그런 그 영역에서 그물로 건져냈다. 구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건져낸 고기를 대상으로 아직 어린 것과 생산성이 없는 것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생산성이 있는 것들만 걸러내는 그런 그물 비유가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두 번의 분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삶이 요구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바시한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에서 자라는 알곡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요. 결국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마지막 날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과정 중에 식별할 수 있는 식음석이 있다면 그 식음석 뭐라고요? 과연 그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장하지 않고 늘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나이가 70대고 80이 돼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을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하고 있다.
삶이 달라지고 있다. 이건 아름답고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내가 더 예수처럼 성장할 것인가?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마지막 날에 분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생존에만 급급한 나는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과 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좀 손을 보더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과 분명히 마지막 날에 분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잘 살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이게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거든요.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듣고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우리 저 신혼부부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가정이 하나만 해서 하나 되어지고 이런 걸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서로 일단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본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이 쉽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겠죠.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살아보니까. 그죠? 홍 집사님? 네.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막 내가 앞서가고 싶은데 그럴 때도 앞서가야죠. 그때. 참아야 돼. 기다리기 싫은데 그럴 때도 일단 좀 기다려야 돼.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와. 그래도 그거는 많이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는 거죠. 엄청 더. 막 올라와. 그래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막 이거 하고 싶어. 막 손이 막 그냥 막 간지러. 하고 싶어. 그래도 인내해야 돼. 진짜 그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그래야지 마지막 날 분류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서 국간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본문이 누가복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곡은 책임지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본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왜 마태복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본문처럼 너희 스스로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더 부단히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옆분에게 우리 이렇게 가벼운 포옹을 하면서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그 안에서 성장합시다. 참 어렵네.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드디어 어디 성장합시다.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나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그 신혼 과정도 이제 막 출발한 과정이지만 성장할 것이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얘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사실은 먼저 천국은 하나님의 밭이고 이 하나님의 밭인 세상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와서 원수가 나쁜 씨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천국에는 지금 이 세상에 말이죠. 좋은 씨와 나쁜 씨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좋은 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씨를 바라보면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좋은 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관심이 좋은 씨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좋은 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좋은 씨에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에게 늘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믿음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비록 우리 주변이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했던 없을지라도 그리고 또 당일에 대중과 말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분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볼 때에 홍 집사님 볼 때 김연 집사님이 예전보다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까? 엄청 많이 성장하셨죠. 엄청 많이 성장하셨어요. 자, 김 집사님이 볼 때 홍 집사님이 예전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성장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서로 안으면서 우리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아이고. 자, 저 뒤에 우리 신혼부부가 보기에는 어때?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예전에 알던 권규빈과 지금 권규빈이 성장을 했다 안 했다? 성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 신부가 아니지. 결혼식이지. 아내가 볼 때, 남편 송정호 형제가 내가 알던 송정호보다 지금 많이 성장을 했다. 안 했다. 성장하고 있어. 역시 또 서로 껴안고서 성장합시다. 항상 그렇게 둘이 같은 옷 입고 다닐 거야? 아니요, 제가 얘 먼저 입었는데 딸애기라고. 예쁜데. 나도 너무 좋아. 그래? 보기 좋아? 사모님은 저 질색이잖아. 같은 옷 입는 거. 또
권리가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서로 성장합시다.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좋던지 아니 좋던지 청조한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또 구정을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좋던지 안 좋던지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분류할 때에 많은 성장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며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도 존재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이런 악한 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날것과 잃어버린 자들이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연의 사랑하는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히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원치 않는 일이 있고 그래도 아버지 악한 일도 있으면 고백한다는 우리의 관심이 그런 악한 자들과 또 원치 않는 평생에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좀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환경 탓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주시고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모든 신명씩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원치 않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이런 악한 자들과 원치 않는 상황들을 없애는 데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우리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또 이런 가운데 주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그날에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묵상하시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업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 생존보다 잘 삽시다. 생존하기보다 잘 사시기 생존하시기보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문구가 어디 있냐면요. 영화 007 영화 그 타임 투 다이인가 그 영화 제 끝에 나옵니다. 명절에 혹시 한번 기억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일찍 서두르는 거 좋겠습니다. 이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이어나가는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설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회복TV를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5일 오전 11시에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역 부근에 있는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신경재 형제가 여러분 결혼 예배를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항성 같이 읽어보시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오라 가라지를 뽑다가 곱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위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성장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뉴는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떡만둣국과 또 잡채를 준비했으면 맛있게 드시고요. 또 설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바이.